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단 한 걸음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강하고 육체의 힘이 강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의 생각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이 한민족 공동체가 주님 앞에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해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출애굽 이후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낸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군주체제, 즉 왕을 중심으로 왕국체제가 아니었고 12지파 동맹체제 혹은 성소동맹, 즉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로 연합해 갔던 그런 신앙동맹의 형태로 이 40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이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면서 이 400년 동안 7명의 전쟁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사사 7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의 토착 신앙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원문은 여호와의 눈을 찔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들의 악을 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악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7명이 일어나서 차례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7명의 사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이 제일 타락한 사사예요. 나실인답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생활 속에서 잘 못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사사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격이거든요. 이게 갈수록 더 나빠졌다는 것은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그 인격과 신앙,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400년을 7명의 사사를 통해서 기록한 다음에 사사기 기자는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사사시대 400년 중에 단면도를 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사시대 400년의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장, 20장, 21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나타난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사시대 초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무너졌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 세계가 붕괴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세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참 독특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제단을 잘 쌓았어요. 그리고 가정에다가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개인 집에 제사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봐도 신앙의 열정은 그 종교적 열정은 참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뭐냐? 본문에 보니까 우리 집안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미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치관이 한마디로 오직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 사람이 하나 나와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부까지 흘러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자기 집안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미가의 집에 제사장 하다가 나중에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을 했을까 보면 동기가 딱 하나예요. 돈이었어요. 미가 집에서 연봉 얼마 주겠다 했더니 이 개인 제사장으로 딱 취직했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한 집안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너 승진시켜주니까 아이고 좋소 하고 글로 가버린 사람. 그럼 그 당시 종교인, 그 당시 제사장들의 가치관이 여기서 보이는데 오직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북부 지파를 하나 세우고 있는 단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쪽에서 터전을 잡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서 이 제사장하고 신상과 에봇이라는 탈취해 가는 것도 보면 600명의 군대가 집을 딱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탈취해 가고요. 꼼짝 못하게. 미가가 쫓아오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단지파의 그 땅을 차지할 때 순박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멸살,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하는 행태나 이런 걸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여주는데 그들의 가치는 오직 힘이었다. 그래서 오직 복, 오직 돈, 오직 힘이라는 가치를 추구했던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내면 세계가 붕괴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19장, 20장, 21장의 이야기는 사사기 후기의 이야기인데 내면 세계가 붕괴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이야기,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작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을 겪고 그리고 12지파 공동체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 겨우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뒷이야기도 굉장히 회복답지 않은 회복이고 씁쓸하게 끝납니다. 그럼 사사기 기자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치관이 붕괴됐고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철저히 붕괴됐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400년을 정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오늘의 사태에 맞춰서 사사기를 한 건 아니고 우리 큐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짚고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지금 붕괴 위기 있거든요. 이 붕괴라는 공동체 붕괴라는 똑같은 컨텍스트에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공동체 붕괴를 기록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삶, 우리 시대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눈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붕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 19장, 20장, 21장 중에서 19장 1절에 보면은 한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참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 레위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인들이 이제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오늘 같이 무신론적인 세속사회가 아니었고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인의 역할이 더 핵심이고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죠.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저 북부에 살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는 한경도 쪽입니다. 살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첩이 무슨 일인지 이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 가지고 넉 달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벌써 이 이야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반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존재 가치는 동등하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나서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그 관계 왜곡이 뭐였느냐? 에덴 동산 노땅에서 에녹이라는 도시국가가 처음 출현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서 만든 이제 국가인데, 이 도시국가의 7대 손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칼의 노래라는 것을 부르는 것으로 이 도시국가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그 칼의 노래는 뭐냐? 자기 아내 앞에서 칼춤을 추면서 부르는 이 폭력의 노래인데, 이 아내가 둘이에요. 그때 벌써.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칼춤을 춰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인간에 대한 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 남녀 사이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폭력적으로 대했다. 특별히 일부 다처제는 고대 사회에서 동기가 뭘까요?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느냐?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성욕을 만족시키는 대상. 두 번째는 뭐죠? 자기 가문의 자손을 번성시키는 수단으로 여길 때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그 아주 가장 근원적인 그 제도의 동기는 뭐냐면은 남성 가부장주의, 그리고 폭력적인 남성의 여성 지배가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슬람이나 인도 같은 데 보면 뭐 현실이죠. 전 인류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일부 다처제 문화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 창세기의 기록이 지금부터 3,500년 전 글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 일부 다처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자를 여러 거느리는데 어떤 때 남자들이 구찬 때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방 버렸다. 이혼 증서 쓰고 턱 버리면 그냥 이혼이 성립됐어요. 일방적으로. 그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안 돼 있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난 너하고 살기 싫어. 나가 알아. 이혼 증서 쓰고 탁 하면은 그냥 이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몸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회의 사회적 생존의 막바지 이 끄트머리가 이제 매춘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그 시작이 남자들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툭 이혼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금지했어요. 제자들한테. 야, 지금 우리 유대인 사회에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혼 증서 썼다고 이혼이 합법화되지 않는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12제자들 반응이 아주 재미나요. 놀라워요. 그중엔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장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잖아요. 이 베드로도 그냥 성질 같으면 그냥 확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혼을 금지시키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주님께 외치는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러면 누가 장가 들겠나이까? 일부 다처제 못하고 이혼 만대로 못한다면 장가 왜 들어야? 이러고 제자들이 정말 싸가지 없는 제자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 문화, 일부 다처 문화에 사도들도 다 그냥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뼛속 깊이 충격을 받으면서 반발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거룩하게 변해가지고 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자들이 됐으니 이거 굉장한 변화죠. 사실은 놀라운 변화죠. 근데 이만큼 그 인류 문화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태도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들였다 하는 게 벌써 남녀관계가 아주 폭력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자가 탁 친정집에 가서 4개월 동안이나 별거를 선언한 이유가 뭐냐. 2절을 보니까 여자가 행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는 의미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행음이 아니라 증오하다, 미워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사사기 히브리어 본문이 이제 히브리어로 씌워졌는데 중간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BC 2세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70인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바꿉니다. 이것을. 근데 번역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만 그거 그냥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석, 그 히브리어로 오늘 같은 경우 행음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는 한 50% 의역이 들어가요. 의미를 번역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200년 전에 70인 학자들이 그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읽혀지던 이 성경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불가타 역에 보면 바로 미워하여로 해석하고 있어요. 행음하다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70인역을 무시한 번역이고 그 당시 70인역 번역은 이걸 어떻게 정의했느냐. 여자가 행음하여 바람을 폈다가 남편한테 쫓겨나서 장인집에 친정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남편이 미워서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서.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누구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본문에. 남편이 뭔가 이 여자한테 실망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절망감을 줘서 여자가 더 이상 나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친정집에 가서 넉 달 있었다. 이렇게 봐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 그리스 세계에 소개할 때 그 해석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불가타역인데 이 해석을 저는 좀 체득하고 싶어 해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레인이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장인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다시 이제 데려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고 뭐 지가 떳떳하면 왜 가서 살살살 다정하게 말하겠어요? 뭔가 지가 문제가 있어서 여자가 화나서 갔으니까 그 풀어주려고 다정하게 말한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70인역 번역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남자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붕괴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예요. 한 부부가 사는데 남성 가부장주의적인 폭력적인 관계에서 시작됐고 첩으로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남자가 못된 짓을 했거나 뭔가 여자를 상처 주고 괴롭혀서 여자가 분노하고 상실감 때문에 떠났고
가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비극이.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해가 졌어요. 이 당시 유목민 전통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겁니다. 한 노인이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가게. 그래서 부부가 그 집에 가서 머무는데 밤에 사건이 터져요.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렇게 보니까 낯선 여행객이 왔다가 어느 노인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들이 노인 집을 딱 포위하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그래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으라가 아니에요. 여자 내놓으라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 이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이 당시 성적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가 보편화됐다. 그 동성애가 아주 번지는 사회가 오면은 동성애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다 얘기를 하지만 원래 창조 질서는 이성애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 보고 성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너무 문란해지면 이 성신경이 도착 상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성신경이 망가져요. 여자가 남자 보고 어떤 성적 매력을 못 느낄 정도로 망가져요. 상처받고 뒤틀리고 해서 망가져, 변형이 왔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일어나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성욕이 일어나는 성도착 문화가 형성돼요. 이게 이제 이 성이 문란해진 마지막 단계에 보통 이 동성애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나안 지방에서 아주 팽배했고요. 이 당시 이미 워낙 이 가나안 우상 숭배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예요.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동성애 성도착 문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예요? 낯선 레이지산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마을 불량배들이 둘러싸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동성애 문화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이 가나안 때고요. 그 다음에가 언제냐?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케사르들, 지금 시저조차도 갈리아 정기 같은 데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꼭 누굴 데려가냐면 소년, 부관을 데려간다. 아주 이쁜 소년들이에요. 여자는 못 데려가요, 전쟁. 근데 그쪽을 통해서 성욕을 채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양자가 있었죠. 그 양자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시저의 양자가. 시저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어린 소년 시절 때 시저하고 동성애 관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양자가 된 이유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엄마고 시저가 연인 관계였거든요. 바람 피워서.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성관계를 자꾸 하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시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서 이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로마를 딱 보니까 이게 황제 통치로 들어갈 때 이미 성문화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는 그 아주 악으로 단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로마 문명이라는 게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인류 역사상 그 후로 동성애가 가장 깊이 타락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화적인 지표로 보면은 타락의 끄트머리에 거의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남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노인네나 이 레위 사람이 내놓는 처방이 괴이합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24절, 1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유, 여러분, 이 해결책이 이거 끔찍하잖아요. 이 노인네하고 레이 남자,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남자들이라는 게 얼만큼 잔인한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내 딸 있다. 노인네가. 그리고, 레이사 철없어. 이 사람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받느냐, 여자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했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딸이어도, 아내여도.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끌어서 내놓는 존재가 이 노인네하고 이 남편이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딸은 안 나가고, 이제 첩만 끌려나가는데, 얼마나 자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크겠어요. 다정하게 말해서 내 도망갔다가 다시 마음 추스리고 쫓아왔더니 이 남자가 또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자기 편 아니야. 또 배신해. 그리고 끔찍하게 강간당하도록 내버리는데 이놈들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 남편이라는 자가 끌고 나가서 버려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정말 이러지 마고 막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도 뭐 가혹하게 내던져버려요. 자, 이 당시에 남성의 여성의 폭력적 상황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태에 이르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못 느끼는 남성상에 보여요. 아주 폭력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지 살기 위해서 내버렸더라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어찌 됐나. 어떻게 되나 좀 내다보고 궁금하고 좀 어떻게 될까 뭐 이러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로. 근데 이 남자 잠 잘 잡니다. 아무 관심 없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짐 다 차려입고 짐 문지방을 턱 열고 나와서 보니까 여자가 밤새도록 강간당한 후에 기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 문지방을 붙들고 신음하고 있어. 만약 이 남자가 좀 일찍 나가서 끌어들여가지고서는 치료해주겠어요. 여자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본문에 보면 냉혹한지, 뭐 끌어안고 들여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지 본문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이래요. 말로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발로 툭툭 찼을 것 같아요. 문지방 앞에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신음하고 있는 여자를 냉혹하게 일어나자! 떠나자! 이러고 발로 차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죽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세상에서 비정하게 던져져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시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좀 양지 쪽이라도 묻고 좀 이렇게 좀 해주고 하면은 그것도 안 해요. 그 다음 행위는 더 이제 인간 막장이에요. 시체를 턱 나귀에다 태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 남자 마음속에서는 자기 아내에 대한 조금의 연민이나 사랑이나 없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가서 강간한 것에 대한 상실감만 크고 내 소유거나 내 여자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복수심만 크지 여성에 대한 조금의 연민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기브아 사람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 같은 남자가 이 남자예요. 이건 짐승이지. 이건. 그런데 이 남자가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자기 아내 시체를 12토막을 내네. 도끼로 잘라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 고발장에 증거로 보내는 거예요. 기부한 놈들이 나한테 이런 악한 일을 해서 우리 아내를 죽이고 이렇게 강간해서 시체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여호와의 총회 앞에 고발하노니
이거 해결해 주시오 하고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시체 12토막에 이 고발장이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중에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있냐?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 공동체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야훼 총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이걸 놓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총회에 와서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총회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싹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치러 일어나서는 그렇다 치고 나를 죽이려고 안 했죠? 강간하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고 과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첩을 욕보여. 이 기브아 사람들이 여자 끌고 나가지 않았죠? 이 여자를 끌어다가 밖에다 내다 버리고 강간당하게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지. 근데 자기는 싹 숨겼어요. 그를 죽게 한지라. 누가 죽였어요? 기브아 사람들. 우리 안 죽였어. 강간만 하고 보냈어. 살은 채로 가는 거 봤어. 근데 문지방에서 신음하는 여자한테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 가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순간에 죽게 만든 건 누구예요? 이 남편이야. 근데 그들이 죽였다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게 뭐예요? 책임 전가 은폐라는 거죠. 죄 지은 놈이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꼬리 자르기.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다 제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참 요즘 누구를 닮았습니다. 성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러자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을 받은 가운데 아주 충동적인 징계 행위를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선 사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 남자 말이 믿을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체 12토막 앞에서 이제 이건 선동이거든요. 굉장한 폭력적 선동이에요. 자극적인. 거기 흥분해버렸고 충격받아서. 그리고 이 사람 말을 조사도 안 해보고 100% 이 사람 말만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요. 40만이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기브아의 족속을 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용사 2만 5천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600명인데 더 비극적인 것은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의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또 아들까지 다 계산하면 몇 만이겠습니까? 이게 2만 5천 명이라고 계산하면 약 4배 내지 6배 잡아야 되거든요. 한 20만 이상. 이스라엘 이 당시 출애굽한 인구 총 한 200만 보아요. 그래서 20만 가까운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대살육전을 했다고.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대보복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악을 제거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면 베냐민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어. 그러고 이제 일 저지르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지나쳤다는 건 그때 알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세운 지파고 야곱의 축복으로 12지파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에도 12기둥을 세우고 한 언약 공동체 신성맹설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인데, 이게 없어지면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12지파 동맹이라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언약은 거룩한 유효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걸 보면 진멸하자라고 해요. 회렘 전쟁을 해요. 근데 회렘 전쟁은 절대로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만 하게 돼 있지 모든 전쟁을 진멸 전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냥 진멸해버려가지고 마치 십자군 전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갖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혹한 인간의 그 복수심과 증오를 신앙으로 정당화시키고 무자비한 설육을 행한 이런 인류 역사에 반복됐던 행동을 이때 해놓고 나서 제정신 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수습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게 또 묘해요. 야, 이거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고 600명을 살려서 씨를 보존해서 이제 한 지파를 남겨야 되는데 여자까지 다 죽여서 그 마누라, 애, 딸까지 다 죽여서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 연합군을 소집할 때 군대 안 보낸 놈들이 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 이 전쟁에 말이야, 못 본 척하고 하는 이놈들 우리 응징해야 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군대 끌고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400명을 끌고 와요. 600명하고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200명이 모자라, 또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 이번에는 또 한 집한테 뒤집어 씌우긴 뭐하고 이렇게 하자. 매년에 실로라는 곳에 있는 그 야훼 장막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여자들이, 경건한 여자들이 그 제사 드리러 노래하러 올라오는데 숨어 있다가 그것들을 납치해가지고 200명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 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신앙심 좋은 여자들을 그냥 납치하다가 200명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폭력의 폭력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남자 여자 사이의 폭력이 어떻게 한 가정의 폭력적 비극으로 끝나고 지파 사이의 폭력으로 끝나고 공동체가 폭력으로 물들어 가지고서는 붕괴됐고 그 공동체 치료하는 방법도 아주 나쁜 폭력인데 그 모든 폭력의 마지막 희생자는 여자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사사기 기자가 왜 이렇게 에피소드 두 번째를 택할 때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을 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선지자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11장 보면 노아 홍수 얘기 나와요. 근데 노아 홍수는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고 이제 죄 때문에 쓸어버리는 이야기인데, 근데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시대가 다 폭력적이었으므로 내가 인간지었음을 후회하고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은 그 당시 폭력이에요. 근데 그 폭력이 어떻게 되냐?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마음대로 납치, 강간, 폭력, 아내 삼고 일부 다처제를 하니 그들 사이에서 또 그 폭력에 영향을 받은 산물로 인간 지도자가 나왔는데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들이 나왔고 고대 용사는 또다시 고대사에서 제국을 창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사회가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고 할 것 없이 다 폭력적 인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시고 내가 홍수로 멸하겠다고.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이 마지막 폭력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이 심판과 이 끔찍한 징벌 속에서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 구절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암시예요.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폭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현실에 부닥쳤을까? 사사기는 얘기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뭐야? 메시아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할 대행왕이 와야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후렴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를 보면 로마의 아주 그 짐승의 통치 밑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왕이 와야만 이게 끝나겠다. 이 악이 라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끝나는 거하고 사사기가 똑같다.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선지자적 사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망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광화문에 나가서 쭉 있었는데 이 설교를 다 작성하고 갔어요. 그래야 가지.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야 광화문 가자 그랬더니 야, 설교 작성 중이라서 못 간다 그래서 야 이렇게 중요할 때는 미리 작성해야지 뭐 이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이제 다 작성하고 이렇게 인쇄까지 된 상태에서 가니까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 어저께는 거기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촛불 그 중앙 무대를 이렇게 탁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폭력으로 시작된 상황이다. 시위하는 농사꾼을 물대포를 쏴서 죽은 다음에 그 물대포 맞고 죽었다면 숨기려고 말이죠. 부검한다고 난리 치다가 이제 이번 상황 때문에 손들어 버렸는데 이게 국가 공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시민과 국민을 대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폭력이 일상화돼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사람들하고 재벌들끼리 이 면세점 따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건 전부 폭력이에요. 정상적인 법과 절차를 따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왜 한국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붕괴돼 버렸느냐? 폭력 때문에 붕괴됐다. 저는 어제 세종문화관 위에 앉아서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고 생각하니까 폭력이다. 우리의 문제는 폭력이다. 폭력적 지배라.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민주주의 절차를 따서 집행되지 아니하고 사사롭게 개인적인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이 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 이름으로 NO라고 말해야 된다. 시민적 저항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침묵하면 우린 다 죽는다 이제. 아주 그 절박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감사였어요. 참, 저도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인 것 같고, 많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로웠던 거 처음인 것 같아요. 6월 항쟁 이후로, 6월 항쟁도 6월 항쟁 갈 때까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최루탄하고 막. 그런데 어제 보니까는 축제예요. 경찰들도 다 보호해주고. 표정들도, 경찰들도 진압하려는 이런 의지가 없어. 이렇게 다 구경하고 해서, 일만 안 터지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나가봤더니 대목군만 온 게 아니야. 애들, 국민학교 애들. 내 앞에는 그 국민학교 2학년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 그 일 가지고 촉촉 됐어. 그래서 간식 사다 먹으면서 한 4시간 앉아있더라. 온 가족이 큰 재미에. 걔도 세상 태어나서 이런 광경 처음 본 거예요. 소리 지르지, 와 하지, 촛불 와 올라오지 말이죠. 그리고 광화문 그 세종대왕상에서부터 덕수궁까지 꽉 차버렸으니까. 그 이면 도로까지 꽉 차서 종로 일가까지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리콥터로 찍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이게. 저도, 데모가 이러면 처음 봐요. 근데 너무 평화로워요. 제가 앉아있으면서 보니까,
구호 몇 번 외치고 나니까 내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지더라고. 지난 1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눌려있던 게 있나 봐. 이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폭력 정권이 들었으면요, 자기 검열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검열해. 이 말 하면은 무슨 일 터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은데 못하고 검열을 내가 나한테 해온 내면이 있었는데 어제 그게 탁 풀어지니까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내가 막 해방, 자유, 이게 자유지. 얼마나 눌렸던 게 스트레스가, 역사적 스트레스가 채찍이 싹 사라졌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네, 세 번째 보니까 20대, 30대 고등학생들이 500명 나왔고, 뒤쪽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앞에 이제 중앙방송은 막 앞에서 하는데, 뒤는 다 안 들리니까 다 지방방송을 해. 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연단에 올라서 20분을 얘기하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대단하네. 눈이 딱 떠서 가다가 멈춰서서 들었어요. 야,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각성시켜준 위대한 인물, 민주진작상이라는 걸 두 사람 줘야 되는데, 첫째는 전두환, 둘째는 박근혜다. 누가 이렇게 국민을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있느냐? 온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중요한 토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세대 10대들 청소년들이 아주 이기적이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한국만은 특별한 축복을 했어서 공동체 헌신하는 한 세대를 또 만들고 계시다. 한국 역사 70년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투신했던 세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는 지금 70대 어르신들.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정말 자기를 투신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애정과 헌신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지킨 자유인데, 어떻게 이룬 민주공화국인데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그 희생정신이 녹아 있어서 나라가 위기만 걸리면 나와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한 세대가 있어요. 어버이 연합, 엄마 연합 이런 분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건 간에 상관없이 저는 그분들은 그 자격이 있다고 봐요. 희생한 분들이니까. 그 다음 세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희생했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자격이 있는 세대가 있어요. 386 세대. 5.18 광주항쟁과 6월항쟁까지 수없이 죽어가면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희생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체류탄 맞아가면서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살려야 됐다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저는 그때 서울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내려올 때마다 녹색 사업으로 군대에 끌려갔다가 이유 없이 죽어서 장례식도 못 치르고 캠퍼스 그 언덕에, 서울대 캠퍼스 언덕에 검은 사진 하나 있고 동료, 선배, 후배, 대학생들이 꽃 한 송이 놓아뒀던 그 수많은 사진들을 기억합니다. 그 얼굴들을.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위기 속에서 자기를 투신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세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0대와 386. 이게 보수와 진보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저께 희망을 봤어요. 또 한 세대가 올라온다. 어제는 보니까 세대를 넘어섰더라고요. 60대, 70대도 다 나왔고, 애들도 다 나왔고, 거리를 꽉 채우고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누가 국민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세대와 이념을 넘어서서. 그리고 다들 구호가요, 거부감이 없는 구호가 대세예요. 이게 나라냐?
애국 시민이야. 어떤 이념이 없어. 이게 나라냐.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따라 불러요. 제 생각에 마지막엔 애국가를 하면 아주 다 따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이 세계에서 드물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또다시 생생하게 거리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음 세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기 시에 침묵하지 않고 나와서 몸으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아주 소박한 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세대는 이제 앞으로 또 강력한 자기 목소리를 가진 한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축복이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한 세대를 또 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희망을 느꼈어요. 이렇게 체제와 기관과 문화가 폭력적이었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용기와 양심과 확신을 가지고 막아서는 거대한 한 물결이 한 세대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고 온 국민이 공동체 체험을 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평화적이더라고요. 굉장히 법을 지키더라고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충격 속에서 절차를 안 거치고 함부로 충동적으로 야훼의 진멸전쟁을 선포하고 내전을 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우리 국민은 좀 반문교사 성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동적이라 폭력적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국민이. 질서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근데 이 조사가 미온적으로 되지 않고서 국민은 계속해서 이 시민의 저항과 힘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어요?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어요? 이제 특별검사 나오면 좀 더 철저하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검사할 때까지는 국민이 밀고 가야 돼요. 철저하게 법적 조사가 끝난다면 그 팩트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하야든 해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사라지고 대통령에서 내려온 다음에 구속시켜서 법을 징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법을 다시 국민이 세워가면서 그리고 이 악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그걸 우리가 잘 해내면요 중국이 다시 놀랄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따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대통령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 보면 우리보다 좋은 나라다. 북한 사람들이 똑같이 문제라면 남쪽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적인 이니시어티브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 긍정,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저는 마지막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인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백성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절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국민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국민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36년 뺏기고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까지 해가면서 1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백성입니다. 폴란드니 뭐니 다 끝났어요. 온 세계 이제 혼자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또 한 번 극복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다른 백성이 겪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해가면서 다시 빚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의 악순환을 꺾어주시고 정의와 사랑, 평화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